아침 묵상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또 이렇게 하루의 시작을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게 허락하신 하나님 감사드리고요. 특별히 오늘은 이번 한 주간의 마지막 날인데요. 한 주간 잘 마무리하고 또 힘차게 주말을 맞이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너는 반드시 알라라는 제목을 가지고 창세기 15장 7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조금 더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여기서 그는 여기서 아브라함을 의미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죠.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면서 내가 너를 부른 이유가 있다. 그 이유는 이 땅을 너에게 주어서 너의 소유를 삼기 위해서 널 불렀다. 다르게 말하면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특별한 계획과 목적을 가지고 부르셨음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자 아브라함이 답하는 거죠. 뭐라고 답해요?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할 수 있나이까. 사실 하나님께서 그런 거죠. 내가 널 불렀을 때 이 땅을 주기 위해서 널 불렀다라고 이야기했는데 무엇으로 알 수 있나라고 물은 거예요. 다르게 말하면 의심이 드는 거죠. 정말 그런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 땅을 주려고 부르셨습니까?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때까지 이 순간까지 아브라함 아무것도 사실은 소유하지 못했기 때문이겠죠. 그러자 이에 대해서 하나님 뭐라고 그랬을까요? 우리 9절과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숫양과 산 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루셨죠. 나를 위하여, 자신을 위해서 뭘 해달라고요?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그리고 순양과 그리고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오라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자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럼 왜 이렇게 했을까요? 왜 이런 행동을 했을까요?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당시 풍습을 이해를 해야 돼요. 당시의 풍습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두 사람이 약속을 합니다. 약속을 하면 동물을 가져다가 동물을 이렇게 쪼개고 동물을 쪼갠 다음에 두 사람이 그 사이를 지나가요. 그러면서 약속을 하는 거예요. 만약 내가 이 약속을 어기면 이 동물들처럼 쪼개질 것이다. 라는 의미로서 동물을 쪼개놓고 반드시 이 약속을 지킬 것임을 보여주기 위해서, 상징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뭐 한 거냐면 이 사이를 지나가게 한 거예요. 지나가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그날에 왜 이 암소와 암염소와 순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를 가져오라고 했냐. 그것은 왜 그랬냐면 언약의 징표를 보여주기 위해서예요. 지금 아브라함이 물은 거잖아요. 그럼 당신이 내게 이 땅을 줄 것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했더니 이런 약속의 징표로서 주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땅 살다 보면 아브라함처럼 우리도 뭐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의심스러울 때가 있어요. 하나님 존재가 의심스러울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멀리 정말 멀게만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랬을 때 우리 역시 뭘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이 언약의 징표를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럼 우리에게 주어진 언약의 징표는 뭘까요? 우리에게 주어진 언약의 징표는 십자가예요. 십자가.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해요? 그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시면서 그 징표로서 뭘 줬어요? 그 아들을 내어주셨어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힘들고 외로울 때가 있습니다. 정말 마음속이 무너질 때가 있어요. 또 정말 하나님이 날 사랑하실까? 하나님 날 위한 계획이 있을까? 정말 하나님께서 왜 날 사랑하시지? 이런 어려움들 내게 허락하시지? 이런 의문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럴 때마다 무엇을 바라봐야 돼요? 십자가를 바라보고 묵상해야 돼요. 십자가를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랬을 때 정말 십자가에서 흘러나오는 은혜들이 있어요. 여러분 안희숙 사모님이라고 아마 아실 거예요. 살아있는 순교자라고도 불렸던 그런 사모님이시죠. 그래서 안희숙 사모님이 감옥에 갇혀서 오랫동안 핍박을 받고 그런 험난한 시간들을 보냈어요. 그런데 안희숙 사모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감옥에 있을 때 정말 운 적이 없다고. 정말 고생하고 힘들어서 감옥 생활이 힘들어서 운 적이 없다. 그런데 자기가 유일하게 눈물 흘린 적이 있다.
그건 뭐냐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할 때 나를 위해서 그 아들을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할 때 참 여인의 힘으로 정말 감옥 생활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너무나 많은 어려움들 경험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시절을 이겨낼 수 있는 어디에 있느냐? 십자가를 바라봤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참 정말 우리도 이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것도 우리가 맛봐야 되는 거겠죠. 정말 한번 묵상해 보세요. 정말 십자가를 묵상해 보세요. 힘들고 어렵습니까? 외롭습니까? 지칩니까? 십자가 위에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분이 어떠셨을까? 정말 그것들을 묵상했을 때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은혜들이 있고 소망이 생김을 맛보게 될 거예요. 그날에 왜 아브라함에게 이 동물들을 가져오라고 했습니까? 언약의 징표를 보여주신 거예요. 내가 약속을 반드시 지킬 것이다. 우리에게 주어진 언약의 징표가 있습니다. 그건 뭐예요? 십자가예요. 그래서 우리도 십자가를 날마다 묵상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정말 십자가를 묵상할 때 누리는 은혜 우리도 맛봤으면 좋겠어요. 정말 예수 믿는다면서 그거 한번 못 맛보면 안 되잖아요. 정말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감옥에서 광야에서 정말 외로운 그곳에서 십자가를 붙잡고 승리했다고 그러는데 우리도 그렇게 한번 맛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십자가를 묵상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하루 또 내일부터 주말이잖아요. 십자가에 대해 다시 한번 깊이 돌아보고 묵상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11절과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솔기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에는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해질 때에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예, 사체 위에 그러니까 두 동물을 가져다가 이렇게 쭉 쪼개놨잖아요. 쪼개놨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언제까지? 해질 때까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뭘 했냐면 동물을 이렇게 쪼개놓으니까 뭐가 와요? 솔개가 와서 이 동물들을 먹으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거 계속 쫓아내면서 기다린 거죠. 밤까지 기다렸는데 아무 일도 안 나요. 그럼 왜 이렇게 기다림의 시간들을 주셨을까요? 왜 이렇게 바로 이걸 시체를 쪼개라고 그랬잖아요. 쪼갠 다음에 아무 일도 왜 안 일어났을까요? 이걸 통해서 주어져 있던 메시지는 뭘까요? 그거는 기다림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13절과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계기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네, 너는 반드시 알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무엇에 대해서 얘기하면 내 자손이 이방에서 계기되어 그들을 섬길 것이고 400년 동안 너의 자손을 괴롭히리니 뭘 말씀하시는 거냐면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게 됩니다. 400년 동안. 그 사건을 미리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럼 이것들 왜 말씀해 주셨냐는 거예요. 하나님께 약속을 하셨잖아요. 어떤 약속을 주셨어요? 이 땅을 너에게 줄 것이다. 네가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이 땅을 너의 소유가 될 것이다. 그런데 그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는 어떤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기다림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것들을 너가 알고 기다릴 수 있어야 된다는 걸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왜 그날에 짐승을 쪼갠 다음에 바로 하나님께서 나타나 역사하지 않았습니까? 왜 밤늦게 해질 때까지 기다리게 하셨어요? 기다림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나타나서 말씀하시죠. 정말 이 땅을 너에게 줄 때까지 400년의 시간을 네가 기다려야겠다. 그럼 우리에게 드는 의문이 있을 수 있죠. 왜 이렇게 기다림의 시간이 우리에게 필요합니까? 이런 생각이 우리가 들 수가 있어요. 예전에 제가 이렇게 어떤 책에서 읽었는데요. 여러분 조선시대 때 가장 태평했던 시대가 언제인 줄 아세요? 조선시대 때 가장 태평했던 시대. 아마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조선시대 때 가장 태평했던 시대하면 세종대왕을 떠올릴 수가 있겠죠. 근데 사실은 세종대왕 때는 그렇게 태평하진 않았대요. 왜냐하면 외구의 침입이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백성들이 살기가 좀 힘들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럼 언제가 제일 태평했냐?
아이러니하게도 여러분 광해군 알죠? 광해군은 왕 이름도 못 붙였어요. 그냥 광해군이 임시로 잠깐 왕이 됐다가 나중에 폐위가 됐죠. 폭정으로 인해서. 그런데 광해군 초기 10년 동안이 조선시대에서 가장 평안한, 부유한 시기였다고 그러죠. 그런데 나중에 결말이 좋지 않았죠. 그래서 많은 역사학자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초기에 그 성공이 어쩌면 광해군에게 독이 됐을 수 있다. 오히려 초기에 성공하지 않았다면 오히려 더 끝이 아름다웠을 텐데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또 조선 후기에 영조를 아시죠? 영조 시대 때는 정말 조선이 굉장히 후기에서 부유하고 태평했던 시대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영조는 이 광해군과 전혀 다른 삶을 살았어요. 광해군은 초창기에 굉장히 좋았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영조는 어려서부터 서자 출신이었어요. 서자 출신이다 보니까 궁궐에서 지내지 못했습니다. 궁 밖에서 지냈어요. 궁 밖에서 지내다 보니까 백성들의 피폐한 삶을 너무 많이 봤어요. 그래서 나중에 왕이 됐을 때 그가 왕궁에서 호의호식 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영조가 가장 오래 조선을 평화롭게 이끈 왕으로 지금 알려져 있죠. 어쩌면 그 어렸을 때 궁 밖에서 보냈던 그 세월이 그냥 보내진 건 아니란 거. 마찬가지겠죠. 정말 세상도 이렇지만 정말 하나님은 더 하시다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에게 어떤 기다림의 시간들을 우리가 원치 않는 길들을 인도하실 때가 있어요. 우리는 의문이 들죠. 왜 이렇게 기다리게 하시느냐. 그런데 이렇게 기다리게 하신 데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왜 400년 동안 우리가 종살이 해야 됩니까? 질문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거는 계획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계획. 네가 이걸 믿고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약속하신 말씀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언약의 징표를 보여주셨어요. 우리에게도 언약의 징표가 있죠. 뭐가 있어요? 십자가가 있죠. 여러분 십자가에 대해서 우리 한번 묵상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정말 날마다 하나님 십자가를 묵상하고 그 묵상한 은혜로 정말 그것이 주는 은혜를 한번 맛볼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오늘 하루 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오늘 본문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기다림의 시간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참 기다림이라는 게 우리에게 힘들고 어려울 수 있어요. 하지만 이 기다림의 시간이 정말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준비시키고 일하실 거예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정말 인내하며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오늘 하루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기도하실 때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정말 내가 십자가의 사랑을 조금 더 가까이 나가고 묵상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정말 그 십자가가 주는 은혜를 맛보고 또 어떤 형편 중에서도 기쁨을 잃지 않고 승리한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 정말 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셨습니다. 하지만 그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는 많은 시간이 걸려야만 됐어요. 물론 우리도 답답할 수 있겠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정말 계획과 목적이 있으세요. 정말 이 시간들을 통해서 준비해서 사용하기 위해서 늦추시는 거예요. 우리도 그런 믿음을 가지고 정말 아브라함처럼 믿음을 가지고 인내하며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때를, 하나님의 일하심을 반드시 그때가 올 거예요. 그런 믿음을 가지고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오늘 하루 잘 마무리하고 이번 주 한 주간 잘 마무리하고 또 주말에 하나님 앞에 기쁘게 예배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한 목소리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그날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언약을 맺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봅니다. 특별히 언약의 징표를 주시고 그것들을 바라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정말 우리도 이 언약의 징표를 바라보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를 바라보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그 아들 되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어떤 희생을 치르셨는지 바라보게 도와주시고 정말 힘들고 지칠 때마다 십자가를 묵상함으로 정말 참된 삶과 삶의 기쁨과 소망과 만족을 회복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약속을 주셨지만 그 약속은 오랜 기다림 가운데 이루어져야 될 약속이었습니다. 물론 우리의 생각엔 왜 이렇게 기다리게 하실까 의문이 들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하나님께서도 우리와 함께 기다리시며 우리를 위해서 일하심을 바라보게 도와주시옵소서. 정말 그리고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정말 준비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 지킬 줄 믿사오며 또 거룩한 주일 주말 정말 하나님께 기쁘게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보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줄 믿사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나의 소망 되신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나의 소망 되신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